오늘은 산상수훈 후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주신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만한 가르침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뜻을 모르더라도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안경민 목사님이 계속 이제 팔복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신데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외에도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네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미워해라. 사랑해라.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나팔 불어라. 뭡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형제의 눈 속의 티가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야말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친히 이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탁월한 가르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도 그래요. 유명인의 이 강연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최근에 TED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들을 세워서 강연을 시켜주는 뭐 그런 건데 사진 띄워주시죠. 네, 이 테드 여러 이제 유명 강사들의 어떤 강연들이에요. 이 편마다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캐나다 워털로 대학의 레리 스미스 교수는 꿈은 꾸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루라고 있는 거죠. 딱 도전을 하고요. 영국의 사업자 리차드 블랜슨 같은 사람은 걷는 규칙을 배워서 걷는 게 아니다. 걸음을 시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성공한 사람들이 직접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막 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강연이 뜨면요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그야말로 몇백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현장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물을 마실 동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 떡 먹인 오병이어 기적 같은 내용들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이 테드에서 최고의 강사였을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한 3억 뷰는 한 편마다 아마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단지 최고의 인기 강사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병고침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산상순을 주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자 한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하러요? 병 고쳐달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더라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이 이상하냐면요, 성경에서 나병은 특별한 병입니다. 단순한 이 질병 정도가 아니죠. 이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그 건드린 사람이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가 먹은 그릇이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가 앉았던 그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격리됩니다. 이 부정 때문에요, 이 병이 전염병처럼 옮기는 병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격리되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겁니다. 1절에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나한테 밉다고 돌을 막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있는 힘껏 돌을 던진다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한 대라도 제대로 맞으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한 2만 명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들켰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돌로 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는 소리와 함께 돌이 쏟아질 판입니다. 그럼 도망도 못 가고 죽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틈을 어떻게 잘 노린 건지, 아니면 자기를 꽁꽁 싸매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안 들키게 해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용케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한테까지 왔단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으로 보면 2절에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첫 번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어찌됐건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급히 간청해야 되죠. 나병 잘 알지 않습니까? 얼굴도 코도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에요. 들키기 전에 빨리 말해야 됩니다. 2절 후반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읽으실 때는요
성경을 혹시 이제 읽으신다면은 그냥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잘했죠. 그런데 걸리적거리는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뭐라는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까? 원하시면. 바로 찾아내시네요. 그죠? 원하시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훨씬 빠릅니다. 그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급한 와중에 원하시면 이게 뭡니까? 그랬다가 주님한테 선택할 기회를 드렸다가 주님이 싫은데? 이러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 마태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 역시도 뭐였어요? 원하노니. 그죠?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왔다는 그 노력과 내 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주권이 그분의 것임을 존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능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병이 나은 것 그 자체도 예수님의 주권이죠. 예수님은 질병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더럽혀지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고 그 결과는 뭐예요? 고쳐졌더라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요, 부정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말고 진영 밖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부정들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부정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며 오히려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또 육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하시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올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 짧은 사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사건은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권자께서 주신 명령이 산상수훈입니다. 죄와 사망과 부정을 정복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하죠. 아유, 성경 말씀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은 거 아닌가? 그냥 여러 말씀 중에서 괜찮은 말씀, 지킬 만한 거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 지키면 뭐 괜찮게 사는 거 아니겠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주제, 절대 군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망하고 안 망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이 결정해 줍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편과 계획과 만들어진 어떤 소원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거든. 여러분, 주님은 분명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어떤 큰 질병, 고통, 너무나도 힘든 그 일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 그 간구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더라.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내 몸의 가시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살아? 죽고 말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조차도 응답이라고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요즘 인터넷 강연을 보시면요, 스님들의 강연이 아주 핫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현수막 보면은 구에서도 무슨 법륜 스님 증문즉설 해가지고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인기가 많길래 하고 저도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강연한 거를 올리면은 1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연을 보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도전도 주이고 감동도 되고 유익한 그런 강연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이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말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과 종이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왕의 명령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연약함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아갈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오직 성경.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누가요?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